내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 또한 많았네. 핍박받아 서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겪은 고생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의 일 할 때에 눈물 또한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사한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정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하나 들어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이 비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그 추수 때를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땅에 씨를 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밤낮 자고 깨고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추수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매가 맺지 않으면 버림받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으면 곧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니 바로 열매 많은 정말 신실한 알곡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이런 그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 봅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 갔다, 말씀을 따라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각자가 아브라함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주님이 마가복음 4장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 심었다. 그래서 농부의 심은 자의 그 가꾸는 그 과정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 잘 자라게 되고 또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니 이때 정말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이 낫을 내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따라갔고 했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인데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이어지죠. 여기 생략하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곳이 어디냐? 애굽이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비유로 볼 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기르시는 대로 우리는 잘 가꾸어진 이런 나무들이다 이렇게 비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알곡으로 추수하시게 될 것인데 이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70명의 야곱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여기 말씀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할 때는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또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살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이것이 연속되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랬거든요. 괴롭힐 때 우리는 그 괴롭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롭힘에 우리는 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괴롭힘에 맞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를 늘려야죠. 예를 들자면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할 경우에 정말 군사가 적은 것이 불리합니다. 군사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너희는 해라. 무엇을? 인구를 늘려라. 그래서 늘리는 것이 남자만 그러니까 성인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소수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괴롭힘을 통해서 그것을 맞서 싸우게 하여 60만을 만들잖아요. 60만을 만드는 기간이 400년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네 자손이 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을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하심이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여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너로 말미암은, 너와 같은 이로 말미암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획대로 출애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 그래, 이제부터 나는 또 출애굽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가서 또 어영부영 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꾸 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영혼구원, 거기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거든요. 딱 말씀하시잖아요. 준비돼서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예배 아닙니까? 예배. 다시 말하면 열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세상이 나를 미혹해도 나는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준비되는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되는 예배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갈 수 있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런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이래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낫을 낼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낫을 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요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바로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장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투자했건만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혹 주님이 물으시면요 정말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책임감을 갖기 위한 어떤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과정입니다. 이 홍해는요, 두 번 다시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갈라지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애굽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야?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버린 자식들입니다. 추수와 무관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넜으니 다시는 저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이고, 다시 돌아가려고 뒤돌아보지 말자. 이제 오로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따라가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그래, 광채가 나나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모세가 받은 증거의 두 돌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온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수건 안에는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광채 나는 얼굴이 있는데, 여기서 이 광채 나는 얼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캐내서 찾아내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지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돼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무엇이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대로 평화잖아요. 평화.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평화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칫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산다면 되겠어요? 그 평화를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크게 보기 전에 평화는 나부터 평화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내가 너에게 전쟁이 없게 하였으니 너에게 평화가 있게 하였으니 그걸 지켜라.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평화해야죠. 싸우라고 성령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라고 성령 주셨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저 천국을 뭐 이러면서 어떤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평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애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은 언제나 반드시 끝까지 영원토록 결단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식어가 붙는 거잖아요. 수식어가 뭡니까? 효과적 전달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효과적인 전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을 결단코 이루실 것이다. 이 수식어잖아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부흥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귀한 사역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 자리 닦고 쓸고 하기만 하지 자리를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자리 주실 때 이 자리를 만들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쁨으로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갖다 놨습니까? 기대가 아주 충만해서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수년이 되도록 빈자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 참. 그러나 열심히 닦으면서 기도했고 쓸면서 기도하고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렇게 기꺼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평생을 하는 것과 또 단 하루를 하다 주님 부르심을 받는 것과 아무 차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도 청소하면서 주여 때가 되면 이 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의 특징. 어떤 자들로 채우실까 하고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해야죠. 주여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비록 수는 적다 할지라도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수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또 있으면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했어. 밀어나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세상의 삶도. 우리 신앙생활도 밀어나면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될까? 주여 우리 엘림교회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나 하나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타당이 납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넘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일당 100, 일당 1000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정말 지혜를 주셔서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때마다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입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나 혼자 칭찬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한 분이셨잖아요. 주님 한 분으로 온 인류가 지금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저 헬렐레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누구에게 가서 오늘 들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이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죠.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그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내게 큰 명약이 되게 하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 이 말씀이 적합한 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뻐해야 이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한 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게 지겹고 지루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빨리 끝나서 좋다. 설교 시작할 때 졸기 시작하는 사람들 설교 끝날 때 기가 막히게 깹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참석했다 왔다 다들 그렇게 인정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한 시간 동안 잠꼬대만 하고 나왔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계획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져야만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건 뭐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 누굴 믿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 중에 해병대 출신들 보세요. 영원한 해병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 보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설레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기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입이 10개라도 다 감사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 데 사람이지만, 그렇죠, 먼 데가 어디 지구 반대쪽, 지구 반대편도 멀잖아요. 먼 데 사람. 우리 친척 중에 저 미국, 거기가 어디 텍사스죠? 네? 텍사스에 이민 가서 사는 형제가 있잖아요. 다 봅니다, 유튜브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볼 땐 지구 반대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저 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너희는 이 약속에 참여해라. 걱정 말고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 속에 네가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예, 믿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구촌 반대 쪽에서도 이 설교를 듣고 연락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적게는 교회 부흥이요 크게는 인류 구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야. 이건 지구촌 구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열심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대형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미복음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저들로 구석구석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공평을 말합니다. 공평. 누구나 인종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에요. 공평하게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 많은 사람도 주여 이 죄사함이 가능합니까?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죄사하십니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계획을 빨리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계획을 빨리 이루기 위한 하나님 말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구석구석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곧 때가 오지 않을까. 곧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끝은 계획이 종료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영혼 구원은 고사하고 영혼 찾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일단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이 끝이 올 수 있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지도 않는데 무슨 끝이 오겠어요? 끝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마지막에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급하신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말씀이 인터넷을 타고 만국에 전파될 것이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민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유대인들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만국에 전파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시니 말씀에 동참하게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야 끝이 오겠구나, 그런 조짐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마침표 찍을 때가 가까워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매자는 알지 못하나 지혜자는 반드시 알 것이다 그랬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버려진 자들이에요. 버려진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습니다. 섭리는 지배자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지배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복음사역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땅 끝까지 가는, 땅 끝까지 전파되는 원심적 섭리, 원심적 섭리. 이 원심적 섭리하심으로 시작하여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잃어버린 양에게로 돌아오는 구심적 섭리하심, 원심적 섭리하심과 구심적 섭리하심으로 세상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입니다. 이방인 전도사역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교회가 부흥되고 세워진 교회가 부흥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종료된다는 거죠. 그렇게 종료되기까지가 바로 원심적 섭리다. 원심적 섭리.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구심적 섭리라. 이렇게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종료될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니 우리는 무슨 자로? 지혜자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지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박수 치시면서 일일이 찾아 악수하시고 상 주시고 메달도 걸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이라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니 거기에 아낌없이 동참할 수 있는, 자신있게 동참할 수 있는 영적 무장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느슨했었으나 이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영적으로 거듭나고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앞장서 동참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날을 주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상급과 멸류관은 내 것이다 확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많은 배경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리라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옵니다. 저도 승리했습니다.